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르 바도르라고 하는 제목, 바로 대대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어제 이야기가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 손자 바로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의 하나님, 당대의 하나님으로 되어지시는 것을 만족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서 모든 하나님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대로라고 돼 있어요. 대대로 주께서 뭘 하십니까? 그냥 방치하시거나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혹은 우리들을 그냥 방종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대대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도르 바도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한 세대를 여러분 아버지 때 그리고 자녀의 때, 이렇게 한 세대를 구분할 때 평균적으로 한 30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3대라고 하면 90년 정도를, 한 100년 정도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도르 바도르 대대로 이런 표현을 쓰셨을 때는 바로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할 때, 말씀하실 때 대대로 도르바도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연속성.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어떤 탕류처럼 여러분 무의미하게 그저 떠내려가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흘러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대 세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요, 당대의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당대, 그 부름받은 그 당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온 세상이 이제 저와 여러분까지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뜻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당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은혜롭게 유지해 가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한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언약을 약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너와 나만이 아니고요,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계시면서 아브라함한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대대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지금 부름받은 당대 나 자신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다음 세대들, 바로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에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이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이 싹틀 때에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워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소망들도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당대에만 은혜를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밤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그 감옥 안에서 온몸이 매로를 맞아 상처가 나고 터져 여러분 그 괴로운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탈출, 도망갈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쫓아왔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다 있으니 멈추라고 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질문을 그는 소망을 품게 되었잖아요.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반 상식화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일 줄 모르지만 거기에 바울은 하나를 더 보태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은요, 그 한 사람만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집안, 그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독립운동가며 여러분 그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가 그는 예수를 믿고 장로교 교인이 되었으며, 여러분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심지어 경영학을 공부했는데요. 대학원 이후 여러분 박사과정은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 그 유명한 대학에서 여러분 법률을 공부하고 법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큰 기업을 일으켰는데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회사예요. 바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약회사를 만들고 여러분 많은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유일한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니까 정말 인자하게 참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우리 황차랑 집사님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황차랑 집사님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분이 유일한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무려 지금 가치로 무려 1조 원 가까이를 유산으로 남겨놓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겨놓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사회에 여러분 복지기관에 다 환원했다고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더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유한양행을 일으키고 이 사업이 확장되어져 갈 때 여러분 당연히 온 가족이 함께 이 회사에 매달려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만의 기업이 아니었던 거죠. 자녀들에게도 일정 지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친인척들의 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독교 정신, 크리스찬 예수의 사랑으로 얼마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또 여러분 같이 일하는 가족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얼마나 잘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요 다 해고했어요. 면직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다 면직 처리하고 해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모셔서 지금도 이 유한양행이 여러분 주식회사로서 열심히 여러분 사회에 환원하며 일을 하며 좋은 일을 베풀며 일할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한 이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요, 재산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섭섭하고 마음에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여러분 더 많은 재산과 유산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도요, 여러분 딸과 아들, 남매인데 얼마나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인지 오히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받침을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잘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유산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오히려 아버지의 이런 놀라운 뜻을 기리는 놀라운 자녀들, 가족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는 것,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자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와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 것들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가정과 미래가 되어지는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는 소망은요, 바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위를, 높은 지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유한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어질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이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과 이 사회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을 부단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달란트가 없는데, 나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나는 그래서 결국 못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특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함이 평범한 우리들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로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 세운 교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와 땀으로 세운 그 교회를 생각하면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할진데, 바울은 지금 다른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으시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그 이유를 한번 추측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후임자로, 영적 리더로 세운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함이 아니에요. 다른 재능이 아니에요.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이것이 특별하다면, 재능이다라면 여러분, 저게 특별함이고 재능일 텐데, 그렇다면 저 특별한 재능이 되어지는 저 믿음, 저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계속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바로 노란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외조모, 외할머니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편모, 어머니밖에 없는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바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목회자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평범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줄 아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아이들이 누굴까요? 목동들이에요. 모든 집에 있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들의 직업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목동이에요. 목동.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도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부였어요. 농부였어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가 정치인으로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고 길림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는 12아들 중에 평범한 그저 11번째 아이였어요. 여러분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11번째 아이, 그냥 뭐 아이 많은 집에, 아들 많은 집에 거의 막내뻘 되는 아들 하나. 여러분 누가 그를 기억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여러분 온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함은 그냥 평범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평범한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담는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평범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른손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도 중요하지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서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린 헌신의 인물,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왕 같은 자였으며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라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한 대단한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청소년기에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치던 그 아이가 여러분 어느 날 무서운 전쟁터에 여러분 무기도 없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그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담는 믿음의 그릇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을 무장하고 여러분 사람 키보다 평범한 사람보다 더 큰 창을 들고 있었던 저 무서운 골리앗 2m가 넘는 키에 저 무서운 어릴 때부터 모든 전쟁터의 잔뼈가 굵었다고 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청소년기 고등학생 겨우 어린 나이에 이 다윗이 홀로 서서 나라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에게 어떠한 재능,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여러분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도 마찬가지며, 여러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여러분 어린 소년의 이름 없는 그 소년의 헌신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고 해서 무엇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우리는 멀리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 안에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있고, 여러분 훌륭한 정치가들이 있으며,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세워가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는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대통령이 돼서 정치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그 교회 학교 교사 일을 그만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요 그는 전 세계 어딜 나가 있어도요 주일을 위해서 그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대통령일 때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것은 바로 교사의 자리, 교회 학교 교사의 자리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에 물으신다면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부를 모았느냐고 하나님 물으실까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아니하고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사라질 수 있어요. 건물도 여러분 다 낡아서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아이에게 숨겨진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가는,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을 심어주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오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귀한 일들이라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세대 그리고 후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오촌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오른손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